주기도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주기도문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혹시 주기도문을 외우실 수 있으신가요?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짧아서 아직 다 못 외우셨더라도 괜찮은데,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암송을 해보시고, 또 못 외우시는 분들은 성경책 맨 앞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멘. 오래간만에 하니까 잘 안 되시나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안수를 가장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받아서 이제 교육부서에서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이걸 하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구역예배 때만 암송하고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잘 안 외우다 외워도 금방 생각이 나시죠? 익숙하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도신경도 금방금방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딴 생각하면서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고, 또 뭘 하면서도 외우실 수 있죠. 근데 몇 년 전에 일생일대에 신앙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던 사도신경이 세번역으로 바뀌면서 딴 생각을 하면 외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안 바뀌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곳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부터 시작하는데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부르며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히포크리테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히포크리테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스인들 같으십니다.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이고 이것의 말뜻은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연극 배우.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연극 배우와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외모가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습니다. 이게 웃으셔야 되는데 공감을 해주시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가 18년 넘어갑니다. 이제 저희 아내랑 벌써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연애한 것까지 치면은 알고 지낸 게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속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속아줄 때도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속아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영화배우와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몸매는 영화배우 같지 않습니다. 레슬링 선수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다 보면 배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퇴근하는 길에 한남대학교 앞에 가면 새벽 3시까지 하는 떡볶이 집에 들려서 올 때가 있습니다. 떡볶이 집에서 3대장을 시킵니다. 떡볶이와 순대와 튀김을 혼자서 시킵니다. 다 먹고 집에 오면 저희 아내가 모르는 척 할 때도 있지만 뭐 먹고 왔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안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치면 먹었겠니? 라는 표정으로 알았다 할 때도 있고, 먹고 왔어 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아내조차 속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극 중에서 어떤 때는 의사로 활약을 하고, 똑같은 사람이 다른 드라마에서는 검사가 되고, 똑같은 사람이 다른 드라마에서는 깡패가 되고, 똑같은 사람이 다른 드라마에서는 비련의 주인공이 되고, 같은 사람인데
몇 개의 가면을 가지고 극을 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가면이 있다면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맨낯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면 우리 가운데 외식이라는 가면이 들어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순종을 하는 거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타성에 젖어서 신앙의 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극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의 가면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연극하는 이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우리 가운데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면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와서 앉으면 되고요. 또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순서대로 손 올리라면 올리고, 내리라면 내리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아멘하자 그러면 아멘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열심은 있었으나 외식하는 자가 됐던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 은혜의 정신을 잊은 채로 행위 가운데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형성했고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말살하는 게 아니라 토착민들하고 유대 관계를 통해서 제국이 확장되게 하는 그러한 친화 정책을 썼던 게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인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게 민족 정신을 이어갑니다.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약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압제를 당하는 쪽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제국이 식민지를 건설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국이 자기네 것들을 식민지에 갖다가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를 착취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식민지를 건축하는 건데, 유대인들도 그런 처지였어요. 근데 얘네가 바벨론에 끌려가도, 얘네가 헬라 밑에 있어도, 얘네가 로마 밑에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 로마 주인이 품꾼을 불러와요. 유대인 사람들을 고용을 했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5일이 가고, 6일이 가고, 7일이 되었는데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야, 니네 뭐하냐? 이래야지. 이때 하는 얘기가, 우리는 회당에 가야 된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일 못한다. 그럼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학대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고, 이게 핍박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정결례 중에 하나인데, 음식을 먹는 정결례를 대단히 열심히 지켰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아라.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생긴 것과 다르게 군악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배운 악기는 트럼펫이라는 악기인데 잘 불지를 못해요. 악대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대는 훈련을 안 나갑니다. 그래서 행군 때가 되면 이 행군을 하고 온 사람들이, 동기들 또 선임들 후임들이 정문에 들어오면 기다렸다가 악기를 연주해서 환영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들려오는 욕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니네 딴따라는 편하게 여기서 악기나 불고 있었지, 우리 얼마나 시끄럽다, 그만 불어라, 막 그럽니다. 그럼 뒤에서 고참들이 소리를 지르죠. 저 소리 안 들리게 더 크게 불어라. 그렇다고 군악대가 마냥 편한 건 아닙니다. 막사 전체가 훈련을 나가면 막사가 비니까 이제 우리는 행보관님의 노예가 되어서 여름이면 제초 작업을 하러 다닙니다. 이 등에 매는 산소를 깎는 예초기는 선택된 영농병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해야 되니까. 2명은 이걸로 하고 저희 악대한테는 악기와 같은 무엇을 주어주냐 하면 낫을 줍니다. 이 낫을 가지고 풀을 깎습니다. 한여름에 땀을 삘삘 흘리면서 뱀도 나오고 벌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옵니다. 다 깎고 나서 이제 벌초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행복아님이 수고했다고 악대한테 회식을 베풀어 줍니다. 이 회식이 문제였습니다. 행복아님이 회식 자리라고 맛있는 걸 주겠다고 간 자리에 홍탁이 나왔습니다. 홍어가 나온 겁니다. 홍어. 근데 저는 홍어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군대에서 홍어의 맛을 알기는 했어요. 홍어를 쭉 펴놓고 야 이거 진짜 귀한 거야. 근데 뭐 20대 초반이 소세지나 좋아하지 홍어 맛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먹으라고 하니까 끝까지 안 먹는 애들도 있고 막걸리만 마시는 애들도 있고 김치만 먹는 애들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홍탁을 먹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유대인들의 문화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겁니다. 제사를 드린 음식을 가지고 포식을 하는 식탁에서 반찬 투정을 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신은 아데미 신에게 바친 건데 먹어라! 아니라고 우린 안 먹는다. 데려다가 놨더니 못 먹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야 된다고 들어듣고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 연극배우와 같은 자들아 가면을 벗어버려라. 우리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은혜를 갈구하는 첫사랑에 대한 놀라운 욕구가 있지만은 그동안 써왔던 가면 때문에 타성을 이기지 못하고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아직도 건재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가면을 벗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차근차근 주기도문을 한번 공부해 보실 텐데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해주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이게 대단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거기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운전할 때 이렇게 진지하게 외우시지 않죠? 하지만 이제 진지해져야 됩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너지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집니다.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주문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문들을 외우는 사술의 제약을 어쩌면 성경을 빌어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절이 이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합니다. 근데 요즘의 상황에 사람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 코로나에 대한 단상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해, 둘째 해가 지나는 동안에 마음이 진짜 무거웠어요. 대면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 중에 코로나 환자가 나올 때, 이럴 때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를 되게 옥죄어 들었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처럼 매스컴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셨고 또 제 가운데 힘을 주신 것은 내 이름에 아무리 침을 뱉어 보아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슴에 담고 살면서 어느 정도의 죄악을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한 죄인이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돌아갈 때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런 곳에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나의 삶을 통하여 간구하오니 주님 거룩과 성결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나의 삶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문구가 나오죠? 나라가 아직 설교가 많이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딴 데 갔다 오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못 이기는 척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또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는데 마침 내일이 무슨 날인가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어떤 때죠?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좋은 날입니다. 일단 내일 쉽니다. 빚광자의 다시 복자, 빚을 회복한 날인데 이 당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한민족, 우리나라 백성들을 누가 지배하냐 하면 일본이 지배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사를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통치가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어느 말을 썼어요? 일본 말을 씁니다. 이름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도 결정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땅과 집과 사람은 변하지 않았지만 무엇이 변했나요? 통치권이 변했습니다. 이 통치권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황국 식민인지 독립국가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시민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우리 역사 가운데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두웠던 우리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여명을 밝혀주시고 지금은 우리나라 너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히 우리나라에게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좋은 것들을 전파하고 국위가 선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압니다. 종전까지는 이런 은혜로운 것들이 광복절에 기억이 났지만 2년 전부터 저는 광복절에 다른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2년 전 광복절에 우리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2년 전 코로나가 창궐하던 때에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광화문에 다녀오고 우리 교회 집사님 사업장은 우리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문을 닫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도 처했습니다. 12년째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의 조회수가 그때만큼 폭발했던 적이 없습니다. 서버 트래픽이 꽉 차서 다운이 되고 우리 교회 온라인 주보들은 맘카페로 흩어져 다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송충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마케팅에 성공한 걸까요? 광복절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일제의 치하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하늘의 통치를 받는 것, 아버지가 하늘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내려오시는 것, 우리가 비록 유한한 인생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곳에 내려옴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면 비록 우리는 유한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용기가 생겨집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땅은 가로 세로 30cm 정도 됩니다. 고치겠습니다. 50c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면 제가 선 땅이 아버지의 땅임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서신 땅 가운데에 그의 통치권에 순종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갑자기 역사 가운데 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굴곡진 요점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의 혈통을 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썼다고요? 가면을 쓰고 은혜를 버려버린 채로 은혜의 신용만 하고, 이것이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다음 기도의 기절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질까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잘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부, 2부 때 질문을 많이 했더니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없다고 생각한다. 없습니다. 다 아시지만 대답 안 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 없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 덤볐던 친구들이 다 쫓겨납니다. 이 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둬두셔서 우리를 자꾸 참소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가브리엘을 하는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십니다. 가브리엘, 일로 와봐. 가브리엘이 쪼르르 달려가죠. 네,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 있잖아, 저기 나사렛에 한번 갔다 와. 가면은 마리아라고 처녀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갖고 너 이제 아기를 뵐 거야 라고 얘기하고 와. 그 얘기를 하면은 가브리엘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만약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야 너 청년부에 가서 누구누구한테 얘기하고 와, 너 좀 있으면 임신할 거야,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반기를 못 드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응답을 보냈습니다. 가브리엘 가지요. 또 가는데 바사 국군들이 막 막으니까 가브리엘이 좀 낑낑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죠. 야 미가엘, 너 어디 갔어? 일로 와봐. 하나님 왜 부릅니까? 너 가서 가브리엘 좀 도와줘. 제가요? 그리고 가서 바사 국군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뜻은 완전히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따라해볼까요? 순종하는 자들이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세 번째 문장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좋은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걸 간구하고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거나 주문과 같이 습관과 같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립되는 기도가 앞에 나와 있는 세 문장의 기도입니다. PT를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21세기에 들어서 몇 가지 사건들을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사는지, 또 순종하는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PC, Political Correct, 정치적인 옳고 그름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작금의 금세기에 우리 시절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기억이 나요. 1999년도에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홍콩이 어떤 곳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제 식민 사관에서 벗어나서 제국주의 열강들이 드디어 죄를 회개하고 본토를 돌려주는구나, 되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였죠. 홍콩 하면 저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아무도 부를 수 없지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영웅본색과 같은
영화에 나오는 주제가 주윤발 형님, 성룡, 이런 영화들이 탄생할 만큼 문화 강국이었고 영국으로부터 배운 정통 민주주의가 꼽혔던 홍콩. 이 홍콩이 이제 통치 기간이 끝나고 반환이 되고 그리고 주권이 바뀌는 시기가 몇 년 전에 있었죠. 중국에서 공산당들을 집어넣고 이제 그곳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본토에서 사람들을 파견할 때에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위의 이름이 우산 시위입니다. 이때 우산 시위를 할 때에 이 언론에 소개되었던 많은 사진들 중에 10대 여자아이가 맞으며 끌려가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1세기에 이럴 수 있나? 아니 21세기에 이럴 수 있나? 저렇게 찬란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통치가 바뀌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 말고도 더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2해 정도 지나고 나니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서방들과 교역들을 하며 여자의 인권과 많은 부분이 빠른 속도로 신장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누가 장악하냐 하면 IS와 탈레반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고 이제 탈레반과 IS가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는 다시 여자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또한 여건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가,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모으는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엄청났는데 올 초에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21세기에 냉전 시대가 끝나고 그러나 예전에 소련의 명성을 가지고 싶었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학창시절에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처에 전쟁의 소리가 들릴 거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똑바로 사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두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여자의 이름이 가명으로 로입니다. 로. 1973년도에 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연식이 좀 좋은 편이죠. 73년도에 로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임신에 대한,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항소를 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내가 낙태를 좀 해야 되겠으니까 승인을 해줘라. 당시에 미국은 낙태가 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이에 이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게끔 했던 검사, 그 검사를 기소했을 때 마지막에는 승소하게 되는 판결이 저 판결입니다. 1973년도에 저 판결을 이유로 미국에서는 낙태가 합법이 됩니다. 살짝 루즈해지는 것 같으니까 수학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빼기 1973은 맞추셨습니다. 49년입니다. 그 이후로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낙태가 합법이 됩니다. 이 9명의 대법관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모든 법령들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대법관들이에요. 이게 정말 재밌어서 제가 근현대사, 지금을 살아가는 것에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준비해 갖고 온 내용입니다. 이 9명의 사람들은 대법관들이고요. 종신직입니다. 물론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종신직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뭐 은퇴하고 싶다고 사임 의사를 밝히면 되긴 하겠지만 별 문제가 없는 한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저 9사람이 미국에서 총기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미국이 불법이 되고요. 저 9사람이 미국에서 낙태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낙태가 불법이 됩니다. 저 9사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들은 각각 자기 당원들이 있어요. 이게 2016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재임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민주당 인사죠. 진보권이에요, 진보권. 흑인 대통령이고 센세이션이 있었고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잘했던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은 좋은 상징적인 일들도 많이 했죠.
이 오바마 정권 말기에 이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었던 두 명이 바뀌게 돼요. 소니아라는 사람과 엘리나 케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원래는 없었지만 오바마 정권 때 기회가 생겨서 두 명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진보주의자인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할까요?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한 거죠. 그래서 오바마 정권 때 5대 4가 돼요. 보수가 5고 진보가 4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나요. 누가 죽게 되냐 하면 임기 시절에 앤토니 스켈리아라고 하는 남자 대법관이 죽습니다. 오바마의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오바마는 너무너무 신났죠. 왜냐하면 빨간 돌을 한 개 빼고 파란 걸 넣으면 이제 민주당한테 유리한 법들이 계속 제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지목하냐 하면 메리 갈랜드라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지명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우파 또 보수였던 그 공화당 지지 세력들이 10개월을 끌면서 잘 막아냈어요. 그때 이제 오바마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메리 갈랜드를 정치적으로 중립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했지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보입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인데 취임하자마자 메리 갈랜드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진보였죠. 그러고 나서 오바마 다음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모두 다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라고 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까 돌아가신 분, 그분 자리에 닐 고서치라고 하는 보수 인사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시기에 재밌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누가 죽게 되냐 하면 루즈 베이더 긴즈버그라고 하는 여자, 왼쪽에 있는 여자입니다. 나는 반대한다라는 영화 실화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 여자가 사망하게 돼요. 나이가 많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파란색을 안 칠까요? 빨간색을 안 칠까요? 빨간색을 안 쳤습니다. 그럼 하나가 늘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앤서니 케네디라는 사람을 회유해서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고 우리가 오랫도록 할 수 있는 인재를 바꾸자 그래서 이 여자, 아까 돌아가셨던 여자 자리에 브렛 캐버너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은퇴하게 되는 남자 자리에 에이미 코니 벨럿이라는 총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니 3대 6, 보수가 6이 되고 진보가 3명이 되는 상황이 트럼프 시절에 완성되게 돼요. 이들 가운데 판결이 난 게 뭐냐 하면 이들 가운데 판결이 난 게 6월 달에 아주 핫하게 전 세계 언론을 휩쓸고 논했던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낙태를 합법으로 갈 때 이걸 먼저 제정했던 미국이 49년 만에 낙태를 불법으로 제정하게 되는 게 바로 21세기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6월 25일 날 뉴스도 나왔어요. 미국의 낙태가 합법이 50년 만에 뒤집혔다. 이제 화면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저는 고지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절에 고지론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고지론이 뭐냐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순종하는 자가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실패하면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저 9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게 됩니다. 5천만의 국민 중에 투표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 중에 누구를 고를지를 부어주시고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면 대통령이 서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법률이 제정이 될 때에 5천만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으려면 영적으로 영민하고 기민하여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겠죠.
영적으로 기민하고 영민하고 기도가 살아나려면 주 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져서 주문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려면 이런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드리란 얘기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금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히브리서가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아라. 모이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앉아갖고 방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도 명하셨지만 모여있는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압니다. 이후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통치권입니다. 이 통치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책은 성경에서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 혹시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출자는 날출자입니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뒤에 있는 애굽은 이집트를 애굽으로 읽은 겁니다. 책 이름이 너무 어렵죠. 뒤에 기는 기록할 기자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는 바로의 통치 밑에 있었습니다. 왕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의 왕이 바뀌었다. 그동안 너네를 지배하고 너네에게 복 준 건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를 깨닫게 되고 이들이 반드시 건너가는 곳이 있는데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의와 식과 주입니다. 하나님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다니실 때에 이들을 줄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적자생존이요, 경제 논리요, 가난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에서 명예가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광야를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까딱하면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인도가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고 그 어떤 악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지지 못하도록, 비록 그들의 삶이 바보 같다 할지라도,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광야를 아무것도 없이 나갑니다. 소떼, 양떼, 어린아이들 다 걸어다닙니다. 회막이라는 천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고 방비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광야를 굴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듯이 바깥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먹으려고 삼키려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 유하게 굴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빼앗길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전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문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한테 좀 감사할 때가 많아요. 제가 요즘에는 유아부를 맡고 있습니다. 유아부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정말 예배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라 그러는데 이게 참 얘네가 긍휼을 알까 뭐 회개를 알까 어렵습니다. 마음 한켠에 유아부를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족에게 좀 미안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딸이 그만할 때 안아준 적이 없어요. 집에를 3일에 한 번 들어가고 밤을 새는 때는 다반 사고요. 그렇게 짠하게 보시면 속죄하고 회개하고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일했습니다. 일. 엄한 짓 하지 않고 도박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일 열심히 했습니다. 일.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오늘은 비밀번호가 안 바뀌어 있겠지? 쫓겨낼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전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경험하는 것과 같았어요. 집에 들어갈 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가, 일을 하느라고 가정에 조금 소홀하였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잘 못했지만, 잘못한 거 알지만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넉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임론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뭘 잘못하면 경질합시다. 뭘 잘못하면 옷 벗고 나갑시다. 뭘 잘못하면 네가 책임지고 끝날 일입니다. 꼬리를 자르면 됩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갈 때에 여러분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뻗어나가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접속사가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함 받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후반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에게 가서 1만 달란트를 구웠습니다. 이제 채무를 갚아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고 1만 달란트 가진 사람이 돌아와서 채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아둥바둥하고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가진 사람이 채무자를 감옥에 가두고 너의 딸들과 아들들을 노예로 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처지가 너무 딱하고 안 돼 보여서 이 채주가 채무자에게 그래 너 1만 달란트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가서 겁내지 말고 잘 살아봐. 돌아갑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집에 와서 자기의 장부를 살펴봅니다. 뒷집에 개똥이 5달란트, 앞집에 순이 7달란트. 이놈은 100달란트를 꿔갔는데 아직도 안 갚았네. 그 길로 덮고 100달란트 빚진 자를 찾아갑니다. 나와라. 100달란트 내놔라. 내 돈을 꾸어가고 잠이 오더냐.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 가고 너의 딸들과 아들들은 내가 노예로 팔아버릴 거다. 이 이야기가 채주에게 들립니다. 채주가 어떻게 했나요? 이 채무자를 도로 불러다가 야 이 나쁜 사람아 1만 달란트 도로 갚아라. 뭐하는 짓이냐. 대속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에서 건진 몸입니다. 예수 아니면 누구 하나 천국 갈 수 없는데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십자가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이 좀 상한다고 마음대로 퍼붓고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탕감하여 줬듯이 너도 가서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도록 하여라. 우리가 힘이 붙이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되겠죠. 집에서도 해도 되지만 기회에 오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결단 한번 해보실까요? 오른손을 드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안 하시는 분들은 솔직한 게 아닙니다. 못 내기는 척 따라오셔야 됩니다. 나는 수요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작아지시면 안 됩니다. 금요 예배를 드리겠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신앙의 습관들이 신앙의 정신을 회복하고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뜨겁게 회복되어질 때에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며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이제 마지막 9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
선택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예를 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와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야 어디 가는데 좀 같이 가자. 안 가도 되는데 그 오리만 가자 그러면 심리 오는 길도 같이 해주라. 가라. 두 번째는 겉옷을 좀 주라고 하면 야 속옷도 줘라. 이게 그냥 매일매일 듣는 얘기지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게 아니죠. 오른밤을 때리면 가도 올리고 빡이죠. 이런 일들을 행해 갈 때에 세상의 통치권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호구가 되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 강해지고 높아지는 쪽을 택하기보다 낮은 쪽을 택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다만 모든 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명분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멀리 가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셔서 죄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못 내기는 척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개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다음 뭔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이 뭔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와 내가 속한 국가가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통치권에 들어가는 데에 마음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 까먹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녁 예배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은혜 받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